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떨어질 때가 있고, 직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부지런히 일했지만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부부 생활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는 일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패가 내 인생에 한두 번쯤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너무 자주 내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너희는 이 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야 합니다. 그 중에 16절과 17절이 18절과 아주 중요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낭독할 때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떠올랐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여 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그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의 장면을 이 두 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건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수장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어떻게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는가를 기념하면서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그들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출애굽 사건.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위에 두 절하고 연결이 되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거지로 해석을 합니다. 앞에 있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은 놓쳐버리고 요 한 구절만 빼가지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느 때는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출애굽 사건을 당부하셔놓고 이제 여기 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야, 그거 기억도 하지 마라, 그거 옛날 일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제 곧 새 일을 행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일에 비하면 너희들이 크게 생각했던 출애굽 사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행할 이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문자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 말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아주 중요한 예언은 뭐냐? 그러면 이걸 궁극적인 예언인데, 여기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곧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고통받고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종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기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 큰 일에 비하면 출애굽 사건, 홍해 건넌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고대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생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능력,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죄로 말미암은 인생에게 찾아온 고통. 그러면
출애굽 사건은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바벨론 사건은 뭐예요? 고통스러운 죄와 관련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잊어야 한다. 첫째는 성공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갔던 때, 잘 되었던 때, 그건 너무 기억하고 그 얘기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교만을 가져와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죄 때문이니까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어때요? 죄책감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얼룩져진 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기억도 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날들, 새 일을 기대해라. 그런데 새로운 삶은 내가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 이제는 곧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새 일이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돌아올 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는 뭘 낸다? 강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바벨론 땅에서 저 이스라엘 땅까지 오려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길을 내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사막에 강을 낸다.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런데 아예 샘이 아니라 강물을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해서 20절에 짐승도 사람도 모두가 그 길을 오면서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새 날을 기억하고 새 일을 기억하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과거에 얽매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과거를 잘했던 것도 못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 본문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힘들었던 일들을 잊어야지 생각해 보지만, 다짐해 보지만 그게 쉽게 잊혀지나요? 상처 입은 지난날의 내 삶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 일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걸 준비하고 계셨고 또 이미 그 새 일을 시작하셨다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할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던 어두웠던 과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손해보았던 것도 잊어야 하고요, 사업에 실패했던 것도 잊어야 하고요, 시험에 떨어졌던 가슴 아픈 지난 과거도 잊어야 하는 것이고, 결혼에 실패했던 일들도 잊어야 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던 것들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작 우리의 과거를 다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이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이 지워버리신 내 불행했던 과거를 내가 일부러 그것을 생각해내고 계속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경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체가 되시는데, 여기에 내가 동참하여 내 인생도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선행되어져야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과거의 실패,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경주를, 인생의 경주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실패한 일을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일을 멈추셔야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변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내가 실패했던 일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가족들 때문이고 직장 동료 때문이고 사장 때문이고 사원들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국가적인 책임이고 이런 자꾸 우리가 변명을 늘어놓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비난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멈춰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과 과거에 어두웠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들도 우리가 멈춰야 돼요. 걸핏하면 최선의 노력도 다하지 않고 합리화시켜가지고 무엇 때문에 안 됐고 누구 때문에 안 됐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한 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 노력 없이 생긴 일을 합리화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서 찾아오고 생긴 일을 우리가 합리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상황의 희생자로 보는 변명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하시려면 이거 멈춰야 돼요. 왜 항상 여러분만 희생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만 헌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정말 그럴까요? 왜 여러분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만 상황의 희생자라고 늘 생각하면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질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이 그렇게 산답니다. 또 다른 사람도 희생된 사람이 있고요, 힘들게 누군가도 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변명을 멈추세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입니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복잡합니까? 나만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생깁니까? 이건 자기 자신만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잘못된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명 대신에 모든 책임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믿음의 경주를 새롭게 시작하시려면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나서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요나서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배를 타고 아주 큰 넓은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배가 바다의 한 가운데쯤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태풍을 내리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큰 성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평안했던 배가,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가 곧 파선 위기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습니다. 살아볼 요량으로 배 안에 있는 짐을 가볍게 하려고 먼저 물건을 다 던졌지 않았습니까? 선원들이 열심히 그 성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노를 젓고 온갖 해양 기술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망가던 요나의 마음속에 점점 깨달음이 생깁니다. 이 배 탄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죽어가는구나. 배 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재물의 손해를 다 보았구나. 아끼고 또 아껴 놓았던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그거 팔아서 먹고 살려고 지금 저 먼 나라로 싣고 가다가 이거 다 나 때문에 내 던졌구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데 죄를 지었어도 일말의 양심과 기본적인 믿음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잘못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요. 나를 어서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배 안에 요나만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요나보다 더 큰 죄인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살인범이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어떤 못된 짓을 한 사람이 거기에 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나 때문에 그 배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사는 사람,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비록 물질의 손실은 먼저 입었지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나도 살았습니다. 요나만 살았습니까? 저 니느웨 성 사람 수십만 명이 함께 사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야지 자꾸 변명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무슨 문제 생기면 상대에게 책임 전가하고 또 비난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정치인 탓하지 말고, 정부를 탓하지 말고, 날씨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은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었을 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하여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나도 그 새 일에 동참하여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인생의 실패가 계속되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자신의 삶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될 듯 될 듯 하다가 잘 안 되는가, 좀 살만하다가 어찌하여 이런 어려운 일은 계속 그치지 않고 내 곁에 주위를 맴돌고 있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여러분, 실패가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밀고 가야 돼. 사탄이 막는 것 같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계속 밀어붙이는 그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겁니다. 구약의 사무엘하 6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평안히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법궤가 저 옛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그때 빼앗기고 난 이후에 우여곡절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저 산간 지역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기 모셔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은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백성들을요 3만 명 이상, 혹은 어떤 사본에 5만 명 이상을 동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3만 명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비싼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 혹은 법궤를 그 위에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악대를 동원했습니다. 찬양대를 동원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꼭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궤를 싣고 나곤의 타작 마당을 지나던 소가 갑자기 뛰기를 시작합니다. 궤 양쪽에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호위하고 가는데 궤가 지금 떨어지게 생겨서 소가 뛰니까, 그래서 엉겁결에 우사가 궤를 덥석 잡지 않습니까?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는 게 무슨 큰 잘못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추심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그가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랬어요. 법궤를 모셔오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스톱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선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의 궤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궤를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다윗은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법궤는 새 수레에다가 싣고서 운반하는 게 아니고 레이족 가운데 그 한쪽석이 가마처럼 채에다가 꿰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서 운반을 하도록 율법에 정해 놓으셨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 인간의 열심으로 모셔오려다가 이런 일이 생겼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모셔올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쁨으로 모셔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터져요. 남을 속인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남을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내좋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좋아서 열심히 온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뿐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했고 진행하고 있었던가? 잠깐 자기 성찰해 보면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픈 현실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행하실 새 일에 동참해서 내 인생도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마지막 카드 한 장이 남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울어도 안 되었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아는 사람 다 동원해도 안 되고 소위 윗선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경험을 동원해도 안 되고 인맥을 동원해서도 안 되고 별별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도 안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카드가 우리에게 한 장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나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믿음을 떠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브리서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이제 믿음으로 하면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주님을 믿어야 되고 지금도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도 두렵지 않고 미래도 두렵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의지하면 모든 내 인생이 안전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환경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봅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까 설명 이미 드렸습니다. 잘했던 일도 못했던 일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고 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8절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여 늘 우리가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과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 항상 목마름이 있었고 항상 허기졌고 항상 피곤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수 강가가 우리 곁에 흐르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반드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20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 20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원한 강물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21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할 수 있으면 과거의 은혜로운 말 외에는 하지 마세요. 과거에 하나님께 받으셨던 그 놀라운 은총 외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너무 또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주님은 인간의 속성을 아셔서 그것조차도 삼가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랑하다가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죄악된 인생에 붙잡혀가지고 억눌려가지고 현재를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미래를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새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에도 바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